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예, 구약성경 304페이지. 구약성경 성경 271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절 장원전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짐을 져자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새 인사합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아멘. 많이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아침이라 해야겠죠. 이 아주 영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고 하필 또 이렇게 영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주 새해 첫 시간 영시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멘. 피곤하더라도 집중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일 때는 저희는 이 새해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같이 또 나누고 은혜도 받고 또 이 방향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오늘 이 제목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중심입니다. 또 이렇게 나가야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돼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우리 속담에 보면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 부모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생각지 못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냥 교회에 보내놓으면 이제 아이들 신앙이 그냥 다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방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이런 그 우리 통계를 좀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 유태인들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스쿨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유태인의 밥상머리 교육하면 여러 가지 지금 병세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모든 면에 앞장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렇게 교육하지만 우리 한국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유태인 교육을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이들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이들을 세우면
천년 동안 거식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아멘. 우리가 3세대 제자 훈련, 3세대를 잘 세워가면 천년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거장들이 가정을 잘 세우니까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정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 이 밥상에서 토라를 같이 나누면서 또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저 말의 그림을 우리 한국을 보세요. 다 스마트폰. 대화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고 이제 게임하면서 아니면 정보 보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를 자녀대로 지금 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화할 때도 카톡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 옆에 있는데도 안방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대화하면 되는데 저쪽 방에서 카톡.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오늘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이 편리성을 가지고 오히려 그 가정을 지금 황폐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그 시간 관리를 보면 여러분 168시간 이것이 일주일에 여러분 시간을 보면 일주일 시간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동안 아이들을 교회 보내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167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167시간이 너무나 우리는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167시간을 주중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같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167시간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167시간을 회복해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잘 세워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성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 전도해야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아무리 큰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도 이제 많이 안 나서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도마율이 3.8%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안심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물론 뭐 저희 가정들은 좀 아이들이 벌써 성장해서 다 밖에 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정말 기도하며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부딪히는 상황들은요 너무나 지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강고등학교 가서 이제 캠퍼스 이제 미션 학교 이제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가서 학급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인도회로 갔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지금은 더 아마 손들라면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자존감도 약해지고 또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학생들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더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그 정도면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건 심각한 3대가 가장 여러분들은요 목숨 걸고 이 3대가 좀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이 3세대가 이 3세대간 제자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아멘.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우리 영적 부모가 있어요. 아멘. 이걸 소망해야 돼요. 아멘. 왜냐면요 오히려 영적 부모로서 영적 자녀를 많이 두면 그것이 상급입니다. 아멘. 우리 멸류관 아멘. 이걸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육적 자녀들이 영적 자녀를 만들어요.
아멘. 아멘. 단순히 내가 자녀 낳았다, 내 자식이다,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주여. 그 아이들이 영적 자녀가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는 뭐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출시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동행이라는 그 프로 아시죠? 동행을 프로 봤더니 너무나 막 쌀이 이제 막 쌀이 없어가지고 그 남매가 그 이제 연락하신 이제 할머니에게 식혜를 해주려 감주를 옛날 말 식혜를 해주려고 그 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식혜를 만드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쌀이 없어 막 그렇게 걱정하는데 그 식혜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뭐 맛있다고 할머니 드세요 하고 막 할머니가 뭐 뽀뽀해주고 막 하는데 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가정이 그렇게 식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오가면서 그런 사랑을 나눌까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놈들의 가정이 아무리 쌀이 많고 아무리 뭐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사랑을 오가는 그런 사랑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 알게 우리가 오늘 우리는 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는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영적 제사장이 우리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안식기도 드릴 때 여러분 저는 더 심혈을 빌려서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시고 가서 이제 안사람하고 자녀들에게 이제 안식기를 해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 물론 어느 교회는 촛불을 가지고 제가 촛불을 붙여주면 각각 모든 이제 분들이 촛불을 가지고 가서 또 자리에서 이렇게 비추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이제 안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녀를 안식해줍니다. 주여.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아멘. 아버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자녀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확률이 몇 프로요? 71%나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지금 중심으로 이제 운동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D6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디토노미에서 디토노미 6 해가지고 D6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지금 이제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세대 간의 재전을 위해서 담세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또 미국의 원시동 장로교회 이용렬 교수님 담임 목사로 계신 그 교회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초창기에 있지만은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아마 동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운동이 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평택에서도 지금 몇 교회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교회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로 지금 이제 초창이다 보니까 서로 계속해서 이제 격려해주면서 이 운동들이 이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은 자녀를 세우자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 주중 잃어버린 167시간을 되찾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느니라.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주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참으로 인색도 했고 또 그렇게 관심을 안 줬어요. 주님. 저 역시도 그래요. 정말 관심을 갖고 했는데도 목회자님만 뭐 계속 우리가 주일날 말씀 전하고 또 집에 가서 사실 가정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 회복해야 돼. 회복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컸어요.
다 나가 있어. 그래도 지금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나 질문이나 좀 시도하려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손자 손녀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끊어버리면 일 다 컸는데 뭐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아니하면 더 이 3세대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젊은 시절 안 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가정을 잘 세운다면 앞으로의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라 생각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만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는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대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이것이 명령이라면 우리가 아는 수준만큼 아는 그만큼 실천해 가야 돼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깨달은 만큼 실천해 가야 한다. 그럴 때 더 발전이 되어지고 더 이제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계명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신명기 6장 5절에도 오늘 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여기서 이 신명기 말씀에도 이 말씀 주셨고 신학에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대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된 말씀이에요. 아멘. 대계명이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여러분 명령을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쳐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가지는 자라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받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후에 나누는 시간, 식사하시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아멘. 가정에서 그렇게 나눔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계속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주사님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용거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말씀대로 사는 그 힘이 생기고 아멘. 또 믿음의 성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대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대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 대상은 근데 그 모든 민족이 전에 우리의 가정이어야 된다. 우리 자녀여야 한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에 관심 안 두고 이런 모든 성교 다른 모든 민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까지 가게 된 열방으로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작은 곳에부터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이 아멘. 이웃을 잊지 마시고, 물론 가정도 그렇고 세계 열방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오칸 목사님도 그렇고 또 홍결 목사님이나 여러분 한교의 참 큰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 가정을 소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목회는 잘해서 교회는 컸는데 가정을 소리해서, 주님.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고민하고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은, 예수님의 그 대계명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아멘. 신명기 6장 4절 9절은 자녀를 가르치라. 아버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열방에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라. 성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대사명은 이 수평적 관계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이웃 사랑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속에서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나야 될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또렷해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성교도 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아멘. 먼저 부모가 제자 돼야 돼. 아멘. 그래야 자녀를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내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자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아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암송된 말씀이 삶에서 어때요? 경험돼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암송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쭉 나와서 말씀이 막 힘이 되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밥상머리에서 나눠야 해요. 아멘. 우리가 사실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보면 밥 먹게 바쁘죠. 그리고 또 그때 아이들 말로 말하는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밥상머리가 그렇게 잔소리하면 나갈 그렇게 시간 보낼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밥상머리의 자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왔던 삶들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이 하루를 살면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의 힘든 면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이 직접 밥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그 현장에서 말씀되는 암송이 거기서 적용돼야 합니다. 아멘. 그 밥이 오늘 우리의 몸을 이제 더 윤택게 해서 건강에 회복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서 경험돼야 한다.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것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님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또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말씀에 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주여. 말씀을 안 두면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면서 죄를 싸워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경험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나올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우리 한 세대 하면 30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왔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를 자녀들에게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자녀들에게 실제로 지금 아빠의 모습들, 엄마의 모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그 말씀이 인도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죄 삼아야 하는가? 세 번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자기 전에도 이 토라의 말씀, 즉 신명기 이 쉐마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금년도에는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해서 밥상머리에서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또 자기 전에도 암송하면서 또 일어나면서도 암송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막 항상 귀에 있는 대로 또 일반 평상시에도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들려주면서 아이들 귀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도록. 아멘.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그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르짖음을 가르치며 여기서 부르짖음을 가르치는 얘기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는 의미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세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칭하며 경계하며 하나가.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말씀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잘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하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또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때도 하나님 말씀, 잘 때도 하나님 말씀, 아멘.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손목에 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매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미간에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계속 깨닫게 해줍니다. 계속 알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브루트라는 그런 이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 아버지는 또 계속 대답해줘요. 이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67시간 우리 잃어버린 167시간을 오늘 우리가 대척교회에서는 주중교육, 주중의 가정에서도 이 밥상머리에서도 또 돈 있는 대로 자녀과 함께 뭐 같이 허락을 하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아이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지고 질문해주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에 붙이고 또 이 문에도 이 문설주 이 문설주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문설주 바깥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유태인들이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무던히 했었던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 유태인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살려는 몸부림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될 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디스 그 커리큘럼을 보면 이 5단계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0세에서 6세입니다. 태아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모든 교재가 사실 주제가 똑같아요. 작년부까지.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 이야기를 한다면 유치부도 노아 이야기를 하고 유년부, 초등부, 이제 중등부도 다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같이 노아라는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와도 노아 이야기하고 집에 가도 노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교육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늘 교회 가든 집에 가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읽고 또 그런 면에 준비되어서 자녀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0세, 6세는 성품이 세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품이 세워지고 6세에서 12세까지는 제자가 되어지고 13세, 18세는 리더로 세워지고 18세가 되면 이제는 서기사로 파송된다는 거예요. 이제 18세 되면요. 이제 벌써 성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이런 파송되어서 그 영향을 끼쳐야 될 나이인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나 조부모는 이제는 신앙 연수를 위해서 힘써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다섯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게 왜 부모가 자녀를 삼아야 되는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이런 네 번째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던히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써가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통치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유태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또 세계적으로 리더로서 서두로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부분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과도 살려는 몸부치는 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나중에 간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되어야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깝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제삼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 제자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 순종. 아멘. 같은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이렇게 전반적인 잠깐 얘기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자세하고 더 풍성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큰 그림이 이렇다는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하튼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이제 제자로 잘 세워져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따라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므로 복이 되고 그게 번성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